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에서나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고 예배하는 우리잖아요. 함께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원래 오늘의 인도는 손지섭 형제인데요. 오늘 아침에 할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서 지금 또 장례식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섰고요. 대신에 우리 손지섭 형제님께서 짜신 콘티와 이 멘트를 살려서 한 주간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하며 이거를 짰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멘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섭 형제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금요일에 만났을 때도 다들 피곤함에 찌든 모습들이었는데 네, 주말 동안 또 쉬셨나요? 반응 보니까 아직 그대로 피곤한 것 같네요. 하는데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늘도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주일은 연휴라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시든지 아니면 각자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지 어느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우리 살짝 박수를 또 쳐주는 게 좋겠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좋아하게 되면 그들도 좋아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좋아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시죠? 하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앞을 볼 수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뭔가 지금 맞게 가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는 일들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하나를 선포하면서 깊이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가 나는 좀 어렵고 힘드셔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으로 선포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시작을 같이 고백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네,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이라. 네,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네. 아멘.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입니다. 능하신 왕이라.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예수를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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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를 밟고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요,
우리가 사막을 거닐더라도요, 이 하늘과 땅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낙심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서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걸음과 그들의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예인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불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또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하실 거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조금 더 높은 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를 예배하기를 항상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그 축복의 기도 속에서 그 삶을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시는 그 부모님 세대를 축복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삶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 그 고독함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과 그 고독함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그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중보자들의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런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헛된 꿈을 내려놓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 구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렵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태어남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또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응석도 부려볼 줄 아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육신 가운데 그 나이로 인하여서, 때로는 체면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허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닌 목이 뻣뻣하고 너무 고다버리는,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리석은 경험들과 세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아는 것에 끝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각종 11조와 감사 헌금과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고 첫 번째 환영합니다. 네, 그래 내가 계속 쳐다봤는데 이러고 있었어.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맞아서 고향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장례를 치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큐티 화이팅. 그 다음 네, 금요기도회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교동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네요. 네. 네, 지난
네, 지난주입니다. 우리 권예지 자매님의 할머니는 외할머니 지난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손지섭 형제님의 할아버님입니다. 예,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9월 14일입니다. 24일이.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오늘 계속 이틀 연속 지금 이렇게 좀 안타깝죠? 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까 천국 환송 예식 잘 3일 동안 진행하기를, 또한 3일 동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이나 많은 애씀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 시간들 잘 진행시키고 우리 고인을 많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돌아오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애썼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대표기도 안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또 저희가 볼 건데요. 인생이 환난을 만난 이에게, 그죠? 제가 온전한 치유를 원하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인생의 환난을 당한 이들에게라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스스로한테 이걸 되게 깊게 질문을 해봤어요. 너 진짜 믿니? 믿니? 질문해봤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해요. 근데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그 병을 아예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저는 굉장히 철석같게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진짜 직접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제 안에는 굉장히 없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를 이제 바꾸려고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거나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기적이 팍 일어나서 아픈 사람들 막 다 낫고 완쾌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타클한 변화는 없지만 분명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돌보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은 이분이 그런 분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해서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잖아 다 여기.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에 근접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필요에 따라 적군이 됐다가 아군이 됐다가 하는 그런 나라예요. 외교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장군이 하나가 있었고 그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치유를 구했는데 요단강에 7번 딱 몸을 담그니까 나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7번 몸을 담그라 해서 열받았지만 그래도 했더니 나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 아람 왕에게 신임을 얻은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신임하는 나의 유력한 장군이야 라고 했던 게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나아만이 이끌었던 아람군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끌었던 군대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의 손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마지막 반응을 하다가 죽게 된 게 이 전쟁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는 원래 상하권이 한 권책으로 붙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실제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많은 이들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말에 서술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있던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의 별명, 반성문. 반성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참상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반성문이잖아요. 열왕기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까지 잡혀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이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반성문에 기록하듯이 이렇게 저술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적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이 내용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니네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나는 적국도 동원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람은 자신들의 왕 아합을 죽인 적이잖아요.
적입니다. 나쁜 나라여야 하는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자신의 나라를 공격한 수장인 나아만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큰 용사다라는 타이틀까지 준 겁니다. 근데 아픔이 따르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신임을 얻은 굉장히 유력한 나아만은요,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왕의 신임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치명적인 아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를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도 모르나요? 네. 나균 또는 나종균이라는 것에 감염된 만성 감염병입니다. 이거는요, 피부를 해서 얘네들도 없어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감각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접촉을 하면 전염이 돼요.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불치병이니까요. 광범위한 각성 악종의 피부 질환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자체가 나병이라는 것을 딱 국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요, 고쳐지지 않은 고약한 병에 걸린 것은 확실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나병은 성내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완쾌한 후에도 제사장에게 그 환부를 보여줘야 됐고요. 증서를 받아와서 그 이후에야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나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방 민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제약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왕 앞에 출입을 하잖아요. 인생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경청이에요. 경청.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분의 어떠함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세 번역으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시리아 군대가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인데 왜 갑자기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죄송합니다. 네. 왜 갑자기? 네. 아람은요, 현 지형으로는 시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거의 아람 땅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인접한 나라였고요. 이들은 무역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서 아람어가 동방 무역어가 될 정도로 그곳을 완전 장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후에 아람은 아시리아에게 병합이 돼요.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람어가 전체 공용어로 통용이 되었어요. 전체 언어로 통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였다. 막간 퀴즈, 네, 막간 상식, 네, 이었다. 네, 이러면 알고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 표기는요, 시리아, 당시의 이름은 아람. 네,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번역본으로 좀 이런 같은 지명인데 다르게 표기가 된 거 있으니까.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어린 소녀를 하나 붙잡아 왔어요. 그 소녀는 자신 아내에게 주어서 시중 들게 해요. 자신이 잡아온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가 유력할까요? 충분히 신뢰할 만할까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리고 어리다 그랬어요. 어린 소녀예요. 어린 아이예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종이 뭔데 주인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소녀도 대단해요. 긍휼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주인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걸 보면서, 주인 어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종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으로 있던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평정시대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가서 한 예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예언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 이거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소녀의 말을 그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조차도 없는 굉장히 작은 여종의 그 말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근데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요. 가서 소녀가 한 말을 전해요. 자신의 신분상의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는 자신이 들은 대로 왕에게 고하고 그곳에 다녀올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역시요, 나아만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도를 제가 안 봤군요.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이에요. 민트 색깔 아람입니다. 네, 저 위에 아람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주황색은 아몬이고요. 지금 저쪽이에요. 다메섹,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메섹, 되게 유명한 그 도시, 거기가 수도인 곳이 바로 아람입니다. 네, 그 위치예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애가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와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되게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가서 요청을 해요.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저는 봤을 때 성품상 좀 신중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솔한 사람이었다면 왕에게 왜 보고해요? 보고하면 부끄럽잖아요. 지금 너가 이제는 고칠 데가 없어서 거기서 잡아온 여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 나라에 간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 군사 몇 데리고 가가지고 불시에 예언자라 하는 엘리사 집 딱 찾아가가지고 고쳐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자칫 국가적 전쟁으로도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역시 예를 갖추고 왕에게 보고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든요, 그는 무시할 수 있었고 자신을 농락하는 것이냐, 괜한 자존심 딱 내세워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소녀를 막 뭐라고 할 수도, 아니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그 소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에요, 자신이 가면 소위 버선발이라 그러죠. 그걸로 벗고 나와서 날 맞이해주고 치료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오히려 예언자라는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개울 수준의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란 말에 드디어 화를 냅니다. 딴 데서 화가 안 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화를 냅니다. 11절과 1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완전 화가 난 거예요. 분노. 이제 지금 자존심 낮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완전 깔아뭉갠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1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지금 그의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 원어로 보면요,
노예,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이게 군대가 아니었어요. 왜요? 저 글자 제가 썼어요. 네,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네,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혹시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종이 아니라 뭐 군대였는데 아니면 자기 부하였는데 종으로 번역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확히 종, 노예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자기가 데려간 사람들은 자기를 수종드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낮고 낮은 이 역시 불같이 화가 난 상황에 이들이 종들이에요. 종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마음을 돌이키소서 했을 때 너무 화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내고 너희가 지금 날 농락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꼴을 니들 앞에서 당했는데 지금 농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라고 높인 다음에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을 씻으란 것인데 그럼 깨끗해진다는 건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이 나아만의 입장이라면 너희가 지금 내 병을 들었다 하여 내가 이 아픈 걸 안다 하여 니네들이 날 업신 여기느냐 사극톤 나를 희롱하느냐 이 무례한 이스라엘 사람같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느냐 내가 다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종들이었으나 그는 그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했어요. 만약 그가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는 말을 경멸하고 없는 말로 여겼더라면 그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할 일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자세, 이 태도가 필요해요. 소통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경청하는 태도로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 이제 명절이라 많은 가족들을 대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왜 한숨부터? 네, 그 가운데 선을 긋지 마세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선은 우리한테만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혹시나 내가 놓치지 않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고 간다면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겨.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이 순종 앞에는 이 말이 붙어야 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 리가 없잖아요. 이는 이방 아람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가 있다 해서 그냥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주군인 아람의 왕이 나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친서까지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것도 오해하죠. 그뿐 아니라 나아만은 예를 다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오늘날로 약 은 300kg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그리고 금 6,000개. 당시 무게를 재는 기본 단위가 세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6,000세겔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라는 게 뭔지 몰라서 6,000세겔로 계산했을 때는 금만 68kg. 우리 환율. 그 정도. 의복 10벌. 참으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그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고쳐줄까? 내가 여기서 나음을 입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까? 뭐 내 환부에다가 뭘 흔들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기대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안수를 해주려나? 기도를 해주려나? 무엇을 해주려나? 왕의 친서까지 보냈으니까 그들이 극진히 나를 치료해 줄 거다.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잖아요. 엄청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냐? 근거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만은 내려갔어요. 되게 기분 좋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은 7번 나가서 씻으라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하죠. 노하여서 물러갔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손님이 와도 우리는 대접이라는 걸 합니다. 누가 들어와도요. 물 한 잔이라도 드려요. 근데 엘리사는 문전박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한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장군인데 그를 이렇게 대하다니 아마 평생 이런 대접 나아만 평생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것들랑 다릅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신을 환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손을 그의 아픈 부위에 흔들어서 그 위에 흔들어서 그걸 고쳐. 이건 무슨 문화 반식인지 모르겠지만 고쳐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가 씻기를 요구한 장소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요단강은요 당시에 개울 수준이었다 그래요. 수질이 좋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았고요. 좋지도 않은 곳.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7번. 12절에 나오잖아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강물보다 좋다.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을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강에서 씻는 거는요.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치료법이에요. 없었잖아요. 그 리스트에. 그런데 강에서 그것도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을 닮을 때 모든 의복을 다 갖추고 담글까요? 아니겠죠. 아람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한복판에 요단강에 탈의를 한 뒤에 씻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행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또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접까지도 바란 적도 없어요.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 모든 길을 다 아시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거 가는데 막상 딱 가려 한 길이 수치스러움을 감수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참아야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아만처럼 그것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전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엄청 강하지도 않지만 그 표정들 다 뭐야? 안 세잖아. 네, 강하지도 않지만 사실 조금만 건드리면 파르르 올라오는 성질은요 가지고 있거든요. 하드웨어로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다름을 넘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낮은 형태로 내가 내려가는 것을 요구당했을 때 하기 싫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아만은요 여기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났음에도 분노를 했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요단강이 치유의 강이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란 말씀의 순종함이 그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만이 15절에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사건은요. 막강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시기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주권을 봐라.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너희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다. 아멘. 네. 아멘. 나만 해? 네. 오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왕이고 평강의 왕이며 그 사랑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에 들어가 있던 콘티에 있던 찬양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은.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처져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경청하면 돼요. 그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지지 못해도 순종을 해야 돼요. 거기 너무 더러워서 싫어요. 부끄러워서 싫어요. 나 수치스러운 거 싫어요. 아니 그러면 가지 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말해도 돼요, 여러분. 네, 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 발을 담그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시고 내 가정을 지탱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탱하시고 온 열방의 가운데 가득히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고백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네, 일어설 수도 없네,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네, 바라볼 수도 없네,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왕이라.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아멘. 전능하신 왕.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해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들려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해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주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슬픔에 잠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어른들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곳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너무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내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낮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누군가의 신앙의 뒤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와 그 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며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며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슬픔을 당한 우리 예지 자매와 지섭 형제의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보내는 마음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 정말 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기에 그곳에서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슬픔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유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기를, 또한 온 땅에 있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까지 주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